기도 불로써 응답하시다. 기도 불로 응답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용어를 아십니까? 이 기울어진 운동장은 공정해야 할 경기장 자체가 이렇게 그림처럼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한쪽 팀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길 수 없는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불평등한 상황을 비유로 쓸 때 하는 말이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선지자 엘리야가 서 있던 갈멜산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모습이랑 너무나도 흡사하게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영적인 지형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합 왕의 이 권력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수많은 그런 선지자들이 유입해서 들어왔고, 또 세상의 풍요를 약속하는 바알의 문화 앞에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많이 그곳에서 빼앗기고 미혹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선지자들의 숫자, 85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의 숫자가 엘리야 앞에 서 있었고, 엘리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저 홀로 그 예배의 제단의 자리에 그가 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성지순례를 전도사 시절에 다녀왔습니다. 혹시라도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이 갈멜산을 한 번은 꼭 갔다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안 가신 분들도 있을 것인데, 여러분, 갈멜산이라고 하는 데가 뭐 그렇게 높진 않은데, 제 기억으로는 그곳에 가서 기억한 거는 여기서 850명이 한꺼번에 서서 예배를 드린다고, 제사를 드린다고 한다면 서 있을 만한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을 제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공간이 협소해요. 근데 그 협소한 공간에 800명 넘는 사람들, 거의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빽빽하게 그곳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한 사람을 대적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한 사람이 홀로 이 대결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면 그 압도감은 사실은 굉장히 어마어마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역시도 이 갈멜산처럼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해도, 그리고 주일 예배를 지키려고 해도 세상에서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좁은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거대한 힘 앞에 영적인 무력감과 마치 감흥을 겪는 같은 그런 어려움을 느끼는 일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뒤집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기울어진 그런 운동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기도하였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서 그 850명의 선지자들을 모두 이겼던 그런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은 이 메마른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역시 엘리야처럼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어떠한 회복의 기도가 필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좀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재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자신의 차례가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뭐냐면 가까이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거리적으로도 가까이 있지 않았지만 이들의 영적인 상태 역시도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앞선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그러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지금 어떤 관계와 어떤 상태로 지금 놓여져 있습니까? 머뭇머뭇거리는 상태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애매하게 중간 가운데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애매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엘리야가 다가가면서 어느 때까지 바알과 하나님 가운데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거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러면 무엇을 이렇게 머뭇머뭇거리고 있었을까요? 세 가지인데, 첫째는 세상에 풍요를 준다는 바알과 하나님 앞에서 이들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머뭇거림도 함께 포함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세상 속에서 대세를 따르지 않게 돼서 받는 불이익을 그들이 생각하며 머뭇거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풍요, 세상의 즐거움, 그리고 세상의 이 대세를 따르지 않으면 얻게 되는 불이익, 이 세 가지를 놓고 이제 바알을 따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풍요로움을 얻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같은 방향이고 같았으면 참 좋겠는데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면 세상에 풍요로운 것이 일어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우리 주말에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어떠까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이 주말에 장사를 하지 않으면 당장 매출에 직격탄을 맞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가게를 하는데 술과 담배를 팔지 않으면 당장 매장에 이 타격이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서 고민하시고 머뭇거리시는 많은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세상의 즐거움을 따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언제나 고민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이 저 교회를 거부하는 것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대표적인 종교인 어떻게 보면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 세 개의 종교 중 가운데 가장 이제 젊은 세대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종교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기독교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학자들도 얘기하고 뭐 사회학자들도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이들이 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내부적인 문제도 있지만 불편하다는 거예요. 뭐가 불편하냐면 지킬 것이 참 많다라는 거죠. 다른 거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가 지킬 게 좀 있어요. 정말로 보면.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뭐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데 실제로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의 즐거움에 대해서 기독교는 약간씩 제약을 걸고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걸로 술과 담배 하는 것 저희들은 언제나 웬만하면 하지 않도록 급격히 또 금지하는 것도 그렇고 문신하는 것도 그렇고 이 젊은 사람들 생각했을 때는 예배에 매주 시간에 맞춰 나와야 하는 것도 그들에게는 부담스럽고 싫다라는 것이죠. 뭐 불교는 언제든 와도 되고 뭐 언제든 그곳에 가서 뭐 해도 되고 미사도 뭐 언제든 있고 막 이러는 경우가 좀 있는데 교회는 어때요? 딱 시간에 맞춰서 와야 돼요. 그것도 오전 9시에 와야 되기도 하고 막 11시에 와야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들의 문화에서는 참 불편하고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교회를 떠나버리고 그냥 세상에 있는 것으로 살자고 하니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겪게 되는 이 삶의 무거운 문제, 죽음과 참행복과 이런 문제는 어디 영역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단 말이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상에 탁 차고 세상을 놀고 나가는 사람들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영역의 가운데서 이것을 찾기 위해서 이러지도 못하는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찌 젊은 세대들만 그렇게 했습니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기독교는요 너무나도 슬프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대세의 종교는 아닙니다. 나도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참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그러한 장소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다니는 곳이다라고 아이들이 했던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특별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정말로 많이 나빠졌다라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가슴 아팠던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집사님이 이제 교회에 예배 드려야 되고 이제 뭐 때문에 이제 주일날 못 오고 또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라고 이제 직장 동료랑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직장 동료가 교회를 잘 다녔던 동료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사님에게 딱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아니, 아직도 교회를 다녀? 아직도 교회를 다녀? 이 코로나 시절 때 얘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아직도 교회를 다녀?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지금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게 그들의 그냥 분위기인 것처럼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그들과 얘기를 좀 더 해보면요.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더 이상 교회를 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이 시기를 한번 크게 거치면서 어느덧 대세는 교회를 떠난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대세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려고 해보니 교회를 간다는 것, 신앙을 지킨다는 것, 이것이 어느덧 머뭇거리며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엘리야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는 이들을 가까이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말하는 것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이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히 엘리야는 12개의 돌을 들어서 제단을 쌓고 수축합니다.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왕이 이들이 혹시라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들이 다시 못 돌아오게 유다의 군사들이 그들을 막을까 해서 그들이 예배 드릴 수 없게 그들이 법으로 이 10지파 사람들을 못 가게 막아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과 여러 산들 위에 올라가서 제단을 12개를 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무너진 제단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래서 엘리야는 그들이 보는 달 앞에서 그 무너진 제단을 쌓으면서 그들에게 보여줬던 것이죠. 예배를 먼저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본인,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언제나 우리의 기본인 예배를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의 이 병원 사역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가면 제가 언제나 묻는 게 3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첫째는 제가 가면 꼭 물어보거든요. 잘 주무세요? 2번째, 잘 드세요? 3번째, 소화는 잘 되세요? 저 이 3개를 꼭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보니까요, 요 3개가 잘 안 되시면은 회복이 안 되세요. 병원에 입원하셔서 수술을 하시고 이렇게 생활하실 때 이 잘 주무시는 것, 잘 드시는 것, 소화가 잘 되는 것, 이 3개가 잘 안 되면은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3가지를 놓고 가장 먼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으면 3가지가 잘 된다. 그러면 제가 그러면 이제 곧 괜찮아지실 거예요 라고 말하면 반드시 건강이 회복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몸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잘 됐을 때 건강을 되찾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불로써 응답받는 그 기도의 순간으로 간다는 것은 어떤 대단한 것을 먼저 하거나 어떤 대단한 집회를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무너진 제단을 회복시키는 일, 예배의 자리를 잘 참석하고 그 기본을 지키는 일에서부터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무너져 있는 제단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제단, 예배의 자리, 그 다음에 기도의 자리, 말씀을 읽는 그 자리, 우리가 그 자리를 잘 지금 지키고 있는지,
그것을 혹시라도 우리가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특별히 7월, 8월이 되면 사실은 이제 휴가를 갔다 오시고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시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무너진 자리를 우리는 잘 보수하고 지키셔야 합니다. 예배가 먼저 기본적인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맨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제단을 쌓는 일, 예배의 자리를 굳건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언제나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다시금 굳건하게 세우시는 기본의 기초의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는 인간의 계산, 사람의 계산을 완전히 비워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엘리야가요, 제단을 이렇게 쌓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그곳에 이제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올려놓고 나서 무엇을 하죠? 그곳에다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붓는데 물을 12번을 붓습니다. 4통을 3번이나 부어서 그 유편에 도랑을 만들어서 물이 찰 수 있는 곳에 물이 가득 찰 수 있도록 그렇게 물을 만들어서 그 제단을 완전히 적셔 놓는다라는 것이죠. 제단에 누가 먼저 불이 붙느냐라는 것이 참 하나님의 조건이었는데 그 제단을 물로 완전히 다 적셔 놓은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말의 가능성마저 완전히 차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모습은 플랜 B를 가지고 있는 숨겨둔 기도가 아닙니다. 온전히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의 여지를 남길 수 있는 것들은 늘 내려놓고 인간적인 방법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릴 때 하나님이 불로써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도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죠.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끝까지 찾아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이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하든 이 일을 피해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를 보십시오. 야곱은 에서를 만날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갖고 어떻게 하든 이 에서한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처음에 예물을 이렇게 먼저 갖다 줘요. 그랬더니 예물을 받고 이게 야곱이 예물이다라고 얘기를 듣자마자 형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군사 400명을 이끌고 이 야곱에게 다가갑니다. 이 야곱이 그 얘기를 보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이제 그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이제 매달려야 되잖아요. 이 두 때를 나눠요. 때를 2개로 나눕니다. 2개로 나눠서 어떻게 하죠? 재물도 먼저 놓고 사람 놓고 이렇게 놔요. 그러니까 사람 놓고 재물 놓고 사람 놓고 하는 방법도 사람들이 이제 군사들이 와서 혹시라도 재물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거 막 가져갈 때 사람 도망가게 하려고 그것도 또 2때로 나눠요. 그래서 한 때를 치면 한 때는 도망갈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는 또 2때 중에 한 때를 또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 보다가 에서가 형이 그 군사가 와서 다 치려고 하면 막 도망가려고 이제 마지막까지 남아 있죠. 그렇게 야곱은 사람의 방법을 통원해서 자신이 어떻게 하든 살아보려는 하는 길을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만나서 그날 밤에 씨름하시면서 야곱을 어떻게 하시죠? 창세기 25장 25절, 32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씨름하시면서 야곱을 이기고 싶으셔서 그 허벅지 관절을 빡 쳤을까요? 아닙니다. 이 허벅지 관절을 친 거는 야곱이 마지막 카드인 이 2다리로 도망가려고 하는 그 다리를 한쪽을 빡 쳐갖고 못 쓰게 만들어서 도망치지 못하게 그렇게까지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아,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벅지 관절을 딱 치시니까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하죠? 이제 걸을 수 없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절규하며 살려달라고 이제 매달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야곱의 그 궁극적인 절규는 어떻게 보면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 살려달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죠? 절규하면서 외치는 게 뭐예요?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외쳐요.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요, 제가 평생에 나는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방법도 만들고 저 방법도 만들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이제 여러 가지를 다 속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알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속여 빼앗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궁극적인 이름 야곱이 야곱답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며 외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절규하면서 외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제부터 너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인 이스라엘로 그 이름을 바꿔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더 이상 너의 힘으로 너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말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믿고 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어떻게 되죠? 이제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저 물건을 통해서 어떻게 환심을 찾는 것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표를 치시자 이제 야곱과 에서는 완전히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형제의 우애가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의 삶을 그가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1부터 10까지 모든 것을 계약했지만 결국에는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환도표로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다시 돌이켜보면 엘리야는 도락에 물을 가득 채웠다라는 것은 사람의 방법을 다 내려놓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방식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가장 최악의 조건에서 가장 연약한 그 조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가장 연약한 곳에서 기도하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요, 그래서 언제나 세상에 있는 유력한 사람, 힘 있는 사람, 강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써서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하고 문제 있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본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가지를 어떻게 하든 뽑아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인간적인 방법을 다 빼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시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그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욱더 보존시키고 더욱더 강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보시고 우리의 재능 보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하고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힘있게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기도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면서 기도하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36절과 37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의 기도는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빛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보면 이 850명이나 되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그러니까 저녁 예배 드릴 때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예식, 행사, 여러 가지 그들의 종교의식을 가지고 그들의 가짜 신인 바알과 아세라에게 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마침내 그들이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해하면서 피를 보이면서까지 그런 행동을 하지만 전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짧고 고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짧고 고요한 이 기도에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 기도의 목적과 초점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드린 기도의 핵심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이 36절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 3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이 갈멜산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여서 자기 이름의 주가를 올리거나 대중들의 박수를 받는 영웅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 기도가 맞았어, 내 기도가 능력 있어, 저 바알 선지자들은 다 틀렸어 라고 말하고 싶어서 그 자존심을 증명하려고 부르짖은 것도 결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목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여호와여,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가 간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욕망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멋진 포장지로 포장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무언가 잘 되길 바라면서 내 자녀의 잘됨과 성공을 구하면서 나의 사업의 번창을 구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교묘하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핑계를 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간구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 이름이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게 성공하고 싶은 내 영광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우리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령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내 정욕과 내 이름을 위해 구하는 제단 위에는 결코 하늘의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의 뜻과 그 주권이 선포되는 자리에만 임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내게 응답하소서, 2번이나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부르짖었을 때 그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그곳에 있는 물줄기마저 다 말라버리는 뜨거운 불이 즉각적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제단 위에 있었던 사람의 더러운 계산과 도랑에 있었던 물까지 다 태워버렸다라는 것이죠. 그 불을 응답하신 그 불을 목도한 백성들이 그 자리에 일제히 엎드려져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래서 이 39절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엎드려져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쳐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백성들의 입에서 와,
이 엘리야 선지자가 진짜 위대한 선지자구나. 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불로 응답해 주시는구나. 야, 엘리야가 이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에게서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들은 결국에는 어떤 말만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는 고백만 터져 나오게 됐다라는 것이죠. 엘리야의 기도대로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 갈멜산 위에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 앞에 그 기도를 사수하는 기도의 최종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그 목적지가 내 아닙니까? 내 영광입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지막 절 말씀을 제가 보면서 저는 마음속에 저도 많이 찔림을 당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제가 이 설교를 잘하면 이찬원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한다. 이찬원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해. 너무 좋아. 말씀 쏙쏙 들어와. 이런 것만 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만 저도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잘하게 해주세요. 말씀 틀리지 않게 해주세요. 말씀 들을 때 졸지 않게 해주세요. 딴 거 보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것의 말씀의 뒷면이 제가 바라고 기뻐하는 모습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께 영광 받아서 이제 다시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말보다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요. 목사님 설교가 진짜 은혜가 돼요. 라는 말에 제 마음이 그곳에 지금 동해져 있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 무섭죠. 기도를 하는데 오늘 마지막 말씀의 그 부분에 저도 보면서 마지막 결론은 이 기도의 결론은 엘리야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남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의 끝은 무엇으로 남겨지게 됩니까? 기도의 중간중간마다 하나님 열매를 주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영광만을 구해라 그래서 또 막 하나님 저 바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 막 다 숨기고 막 주의 영광 이러지 마세요. 마지막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기도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기도 안에 드러나는구나. 또는 그 기도의 영광의 기적을 본 모든 사람들이 야,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기도 참 잘하신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군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군요라는 하나님만 높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기도의 제단 앞에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만족을 채우려고 했던 정욕의 기도를 멈추시고 내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순전한 기도로 나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의 초점이 내 욕망을 넘어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와 영광으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불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메마른 삶의 현장 속에서 당신이 살아계셔서 진정으로 영광을 돌리시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 이 기도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며 우리의 제단을 다시 한번 쌓으시며 사람의 방법을 다 빼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마지막으로 그 영광의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막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무너진 기둥에 대해서 장막을 세우면서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기쁨에 대해서, 물과 같은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다면 오늘이 그 마지막 퍼즐입니다. 무너진 제단의 장막에 기도의 불을 다시 한번 붙이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이 여름에 뜨거운 불로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며 무너진 기도의 장막을 세워나가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